오늘은 수월의 뱃속에서도 부르짖어라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호르메시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를 찾아보면 정의가 그거예요. 동물이 독극물 말하는 거예요. 이 독극물이 이 생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것이 바로 호르메시스인데, 이 호르메시스 현상이란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봤더니 이게 독성 물질이라도 소량을 잘 사용하면 오히려 좋은 효과를 낸다라는 거예요. 그게 호르메시스의 영향인데, 이 방사선도 같은 원리죠. 방사선은 정말 위험한 것이죠. 그러나 방사선을 잘하면 방사선 치료가 있어요. 아이러니하죠. 이게 암에 걸리면 방사선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원래 방사선이 위험한 건데. 또 예방주사도 솔직히 같은 원리죠. 독감 예방주사는 다른 것이 아니라 독감의 균을 우리 몸 안에 미리 넣는 거죠. 그게 다 일종의 호르메시스 현상이라는 거예요. 비슷한 말이 외상 후 성장이라는 거 들어봤었습니까? 예, 못 들어봤죠. 우린 다 외상 후 장애, 트라우마 이런 건 들어봤는데, 외상 후 성장, 이게 이제 비슷한 거예요. 이게 특별히 정말 어려우니 힘드니 과거의 상처, 아픔 이런 것들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오히려 예전보다 심리적으로 더 담대해지는, 더 심리가 단단해지는 그런 현상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어떤 칼럼에서 보면 이 호르메시스의 말이 이렇게 나왔어요. 호르메시스를 잘 파악하면 스트레스가 무조건 나쁘다는 해석을 경계하게 될 것이다. 약간의 송, 공복, 허기, 독성, 비판 등 우리를 이롭게 한다. 더 나아가서 스트레스의 근원을 제거하는 것은 명백히 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면에서 이거를 적용해 볼 때, 우리 신앙생활은 우리의 감사 조건도 우리가 꼭 좋은 일만 있을 때만 감사하고 또 기도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때로는 힘든 일, 아픈 일, 그런 일이 있을 때도 더욱더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지경이 좀 넓어져야 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아픔이 있으니 이때도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물론 평안이 있을 때, 건강이 있을 때, 또 사업과 돈도 잘 벌 때, 이럴 때 감사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그걸 넘어서서 나의 모든 환경이 잘 풀리지 않는 환경, 때로는 아픔이 있는 환경이라도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고 그 역경을 이겨나갈 때 더욱더 우리의 지경은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의 지경으로 넓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호르메시스 형상과 영적 형상 비슷하다는 거죠. 오늘 본문 보면 요나서 2장인데, 이 요나 보면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고 있어요. 왜 그러나 봤더니 요나는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려고 했어. 사명을 거부하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풍랑을 만나서 거기 있는 뱃사람 다 위험하게 되고요, 아까운 배의 짐도 다 버리게 됐다가 결국은 요나도 바다에 던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솔직히 말하면 죽음에 가까운, 안 죽는 거였죠.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2장 2절 보니까 이래요.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까지, 뱃속에서 내려가고 그래서 부르짖었다라는데, 이 수월의 뱃속, 이게 나오잖아요. 이 수월은 유대인들의 이제 가치관이죠. 우주관인데, 유대인들에게 수월은 죽은 사람들이 가는 처소, 무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무덤 끝까지 소망이 없고 이런 죽음의 그런 상황에 지금 빠졌다라는 거예요. 그 상황이 있다라는 거예요. 죽음과 같은 상황이 자기에게 매여져 있는데 지금 거기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시편 23편 보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나오는데 거기에 반대되는 단어도 나오죠. 뭐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지금 상황이 이 수월의 뱃속이에요. 그런데 이게 정말 죽음 같은, 사형 선고 같은 그런 현상이고 그런 상황처럼 보였지만, 여기에서 요나가 감사의 조건이 생기고 그 상황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는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요나의 타락과 변질에 맞는 하나님의 축복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모두 낙심되고 절망적이고 실패할 때 다 포기하고 기댈 데가 없어요. 그걸 정말 저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낙심 가운데 살아가게 돼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 모든 환경이라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느끼고 거기에서도 수월의 뱃속이라서라도 우리는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꼭 실마나 물가, 푸른 초장뿐만 아니라 이 수월의 뱃속 이런 곳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의지적으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러면 왜 이런 요나에게 이 수월의 뱃속 같은 환경이 축복의 도구가 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럴 때 또한 요나는 어떻게 했는가라는 거죠. 첫 번째,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았어요. 이 어떤 목사님 아들이요, 어느 날 자기 예배를 드리고 나서 중고등부 예배 드리고 와서요, 너무 은혜 받았다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의 아들이니까 목사님도 다 목사님께 양육처럼 가르쳤겠죠, 성경 말씀을. 그런데 그 아들은 목사님, 그 아빠라고 본 거예요. 이 아버지의 말씀은 듣지도 않은 거예요. 근데 자기가 예배 드릴 땐 너무 큰 은혜를 받아가지고 나는 진짜 인생이 바뀔 거고 그렇게 큰 은혜 받았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막 하고 있는, 하도 궁금해가지고 그럼 어떤 내용이길래 너가 은혜를 받았냐, 이 아버지가 물어봤대요. 목사님 아버지가. 그랬더니 뭐 이런저런 얘기는 한데 알고 보니까 아버지가 다 했던 내용이고 그렇게 살아라 했던, 가르쳤던 내용이래요. 중요한 건 가만히 보니까 그 아들이 목사님을 목사님으로 보지 않고 아버지로 봐서 목사님이 한 얘기는 그냥 한 귀로 흘리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말씀. 그러나 자기의 담당했던 목사님은 자기 인생의 최고의 말씀을 주었다라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이 특징이 뭐가 있더니 사춘기 아들의 특징이 바로 그렇대요. 뭐냐, 뭐 어떤 상황에 그 정말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고 자기 상황에 맞다, 자기 상황에 맞게 판단해서 그런 모든 말을 자기 뜻대로 해석하고 건성건성으로 넘긴다는 거예요, 그게. 근데 오늘 보니까 요나가 딱 그래요, 요나가. 오늘 요나 1장 1절을 보면 요나에게 뭐가 있냐면 솔직히 이게 요나의 전부예요. 이게 요나의 전책성이고 하나님이 요나에게 동행한 거고 하나님에게 사명을 주신 거고 하나님을 사용하셨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1장 1절이에요. 한마디로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했다. 이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임했으면 그냥 끝난 거예요. 말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셨고 여러분 돈 하나 가서 믿으셨고 일단 여러분의 십자가 사명 주셨고 힘과 능력 주실 거고 건강과 축복도 주실 거고 그냥 임하면 끝나는 거예요. 임재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니라 얼마나 부러워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사명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당시 최고의 강대국이 아수르였거든요. 근데 아수르에게 가래요. 아수르에게 가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는 그런 사명을 받았어요. 지금 하자면 세계 최강의 나라가 가가지고 그것 가운데 그 어려움과 그런 하나님의 반대하는 그 대적 가운데 저에서 하나님 말씀 전하고 그것 가운데 놀라운 회개의 역사,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를 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더 나아가서 얼마나 가슴 벅차겠습니까? 이런 지금 느낌이 들어야 되고 이런 감화감동이 있어야 되는데, 자 이제 반응이 1장 3절에 보여요. 그러나 그래요. 바로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서 요바로 내려갔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임자고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더군다나 이 어마어마한, 그래서 이 강대국이 변하면 세계가 바뀌는 거예요. 이 사명을 받는 사람은 드물어요.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세계를 바꾸어 그 사명을 준다면 우리는 진짜 생명 바쳐야 돼요. 너무 감사한 일인데 그러나 저 부담스러워요. 저 못해요. 하나님. 왜 지켜 이러면서 영 반대로 간 거예요. 아시스로 가야 되는데 아니죠. 저기 아수르로 가야 되는데 다시스로 간 거예요. 다시. 영 반대로 가요. 그러나 여호와 여기 피한 거예요. 피한 거. 그런데 자기 자신을 몰라요. 요나가. 볼래요? 자, 요나서 1장 9절에 보니까 이제는 이 어려운 수월의 뱃속에 처하게 생겼어요. 이제는 풍랑이 불어서 도망가고 있는 중에 다시스로 가는 중에 풍랑이 불어가지고 다 죽게 생겼어요.
그랬더니 사공이 요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도 깨어있지 못하고 쿨쿨 자고 있어요. 그냥 사공이 이제 깨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공에 대한 대답이 요나의 마음이 그래요.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 자신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사랑하긴 했어요. 엄청나게 사용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로 가서 내 말을 전해라. 근데 행동은 어떻게 해요? 그러나 하나님 얼굴을 피해가지고 영 반대 행동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자신은 어떻게 표현해요? 거창하게 표현하죠. 그냥 하나님을 경외합니다도 아니에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우리도 가만히 보면요, 이런 사람 아니죠. 저부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경외하고 정말 예배하고 하나님께 사명받은 자다 하면서도요, 나 다 하나님 말은 하나님께 따라가겠습니다 해놓고 하나님 말씀은 반대되는, 또 하나님 말씀 순종도 하지 않고 또한 실천도 하지 않는 이런 사춘기 아들 같은, 사춘기 자녀 같은 그런 행동, 건성으로 행동할 때가 많이 있죠. 오늘 그런데 요나가 바뀐 것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수월의 뱃속에 있을 때 요나가 완전히 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수월의 뱃속에라는 것이 나쁜 환경이 아니라 우리 믿는 자로서는 우리가 바뀌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수월의 뱃속이에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제는 기도합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오늘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음성을 듣고 응답하십니다.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환경 주신 이유가 하나님 찾으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우리는 부르짖을 때 생명이 있고 하나님이 귀한 축복의 선물 같은 역사가 있어요.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밑에 부분 봤더니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오늘 정말 심각한 상황이 있습니까? 내가 주님 보시기에 정말 반대해지는 많은 행동을 해서 주님께 쫓겨나는 그런 느낌도 들고, 그러실지라도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께 돌이키는 마음을 주세요.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오늘 다시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이랬어요. 여기서 주의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을 의미하고 있어요. 내가 이제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신 곳, 하나님 나에게 사명 주신 곳, 내가 이곳을 다시 붙잡겠습니다. 바라보겠습니다. 요나는 하나님 말씀을 전면을 부인하고 대적하고 정반대의 길로 갔던 사람. 그러나 수월의 뱃속에서 요나는 완전히 달라졌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임재하는 곳을 사모하고 또한 그것을 원하고 바라본다고 했어요. 요나서 2장 7절에 보니까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어느 때 영 도망가던 요나가 어느 때 주님을, 하나님을 생각했습니까? 내 속에서 피곤할 때. 근데 오늘 육체적인 피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피로는 절망적인 죽음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은 상태에 임했더니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이 상황이 요나의 고난의 앞에 축복이 될 수 있는 시간이었고 기회가 됐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메시지를 발견하게 해요. 믿는 자들이 이런 고난 통해서 이런 메시지를 발견하지 못하면 정말 안타깝죠. 그런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거고요. 어리석은 자예요. 오늘 어려운 상황이라도요, 또 하나님의 그 정반대가 하는 기회가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도요, 이제는 주님을 구하세요. 주님을 찾으세요. 놀라운 은혜가 임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됩니다. 요나는 드디어 그때요. 수월의 뱃속에서 축복의 도구가 되는 것은 이때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겨야 되는구나 하는 하나님의 모든 섭리 가운데 인정하는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게 돼요. 요나서 2장 2절에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3절에 보니까 더 나아가죠. 3절 보니까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누가 던지셨다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주께서 하셨으므로. 분명히 주께서 행하셨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면 되는 줄 알았어요. 내 인생이 내 건 줄 알았어요. 내가 편한 대로 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되는 줄 알았어요. 아니 그렇게 해도 뭐 어때? 근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되는구나. 특별히 하나님 사명 맡은 자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진정한 소망과 행복이 있구나. 내가 다른 곳은 벗어날 수가 없구나. 아니 하나님께 도망갔더니 스월의 백석 같은 그런 환경에 처할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주께서 행하셨구나. 드디어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주권을 드디어 찬양하고 인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9절 한번 볼까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더 나아가서 이제는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9절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제는 이런 수월 같은 백성, 수월의 백성에도 감사가 나와요. 이것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십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했습니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로 이제 찬양하게 돼요. 구원은 단순히 내 현실 상황, 지금 물고기 뱃속에 있는 그런 상황을 넘어서서 전인격적인 영육 간의 영혼의 구원도 의미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사는 시대에 그야말로 죽음의 시대 아닙니까? 저 반대편은 전쟁이 일어났고요. 수없이 지진과 가뭄과 해일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야말로 정치, 경제 모든 세계적인 정서는 혼란과 혼돈의 시기에 있고요. 우리들의 가치관은 도덕적으로 다 무너져 있고요. 정말 말 그대로 온 세상이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이 혼란의 어둠의 근원, 문제는 어디 있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창조주 되시고 지금도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아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우리도 나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창조주 말을 들어야 돼요. 우리의 주인이세요. 그런데 선한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만 한다면 우리는 생명의 길로 나아가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대적해요. 하나님의 섭리를 거부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고요. 내가 신이에요. 내가 하나님이에요. 내 마음대로 살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 안 해요. 오늘도요. 하나님 내 것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나의 창조주시고요. 나의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날 통치하세요. 날 붙잡아 주세요. 날 다스려 주셔요. 이러면요.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들의 모든 상황과 마음과 그리고 우리의 영혼까지 하나님이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혼란의 문은 하나님의 그 주권을 부인해요. 그러니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 하나 하지 않고요. 내 하는 것이 마음대로, 내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내 마음대로 살아가요. 그러니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만난다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정말 우리의 모든 걸 바쳐 오늘 이 순간에도 지금 예배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서 계시고요. 지금 나의 모든 걸 주관하고 계신 분이세요. 근데 그거 깨닫게 때가 언제예요? 우리가 자인않고 교만하면 그걸 못 깨달아요. 그런데 수월의 뱃속에 있을 때, 그럴 때 요나처럼 드디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돼요.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을 찬양받기 원하세요.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정말 왕으로 모셔드리고요.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으로 모셔드려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권자가 되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이게 깊은 뜻이 너무나 행복한 일인지 몰라요. 정말 이것을 알게 되면요, 세상의 어떤 일도 이겨낼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고난이 있다 해도 그것이 사명으로 승화가 될 수 있어요. 오늘 요나가 그래서 이제는 주님의 소원에 갖겠습니다,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이게 바뀐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인생도 성공할 수 있어요. 요나서 2장 9절에 보면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바뀌었어요. 이제 예배합니다. 나의 소원은 주께 갚겠나이다. 사명자가 됐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주 구원은 이제 주님께, 이 모든 섭리는 주님께 속했습니다. 수월의 뱃속은 딱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깨닫는 게, 하나가 감사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깨닫지 못한 자는 감사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환경이도 감사가 없어요. 두 번째는 사명이에요. 사명을 깨닫게 돼요. 내가 왜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가, 때때로는 왜 어려워졌는가. 아, 하나님이 더 겸손히 사명 감당하라고 하는구나. 내 뜻대로 마음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주님께 붙잡힌 바닥에 사명 감당하라는 거구나. 감사와 사명을 깨닫게 되어 있어요. 내가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수월의 뱃속이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돌이키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죠. 자,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수월의 뱃속이 있을 때 축복의 도구가 될 수 있었던 거는 하나님께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다는 거죠. 영적으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신약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둘째 아들이 호랑방탕하게 살죠. 아버지의 재산 마음대로 쓰다가 나중에 돼지 우리에서 지엄열매를 먹다 절망하게 돼요. 누가복음 15장 15절 17절에 보니까 그래요.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얼마나 아버지 밑에 있었던 편했어요. 그러나 방탕하면서 이제 돼지 치는 생활을 하게 됐는데, 그때요, 그가 돼지 먹는 지엄 열매를 배우를 채우고자 하되, 배고프니까 돼지가 먹는 돼지밥을 가지고 배를 채울 정도로 그렇게 비참한 생활이 됐는데, 그마저도 주는 자가 없는지라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정말 그지가 되고요, 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뭐라고 하냐, 17절에 보니까 이에 스스로 돌이켜. 그때 그 상황에 그때 스스로 돌이켜. 수월의 뱃속의 가장 큰 역사는 스스로 돌이킨다라는 거예요. 요나 보세요. 바다 물속에 생각해 보세요. 그 차갑고 풍랑이 부는 무서운 파도가 넘쳐나는 거기서 혼자 빠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죽음이죠, 말 그대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그런 상황에 드디어 하나님께 돌이키게 됩니다. 그 누가복음 15장의 새 번역 부분 보니까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었다. 수월의 뱃속의 역할은 뭐냐? 정신을 차리게 하는 거예요. 우리 해볼까요? 내 영혼아, 제정신을 차리자. 아멘. 수월의 뱃속이 그런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또한 수치스럽고 또 험난한 시기 때 그때 스스로 돌이켜. 오늘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까? 한탄하지 마시고 거기에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세요.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7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를 꾸짖습니다. 그런데 4, 5절이에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지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오늘도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생각해라. 회개해라. 그 뭐예요? 돌이키라. 잘못된 게 정말 수월로 떨어지는 그 방향성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주신 사명, 처음 사랑, 처음 행위 다시
가지라. 주님의 오늘날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이게 요나에게선 수월의 뱃속이고요, 탕자에게서는 돼지 우리였죠. 그 상황에서 원하시는 건 하나님께 돌아오는 걸 원하세요.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 주신 그 처음 마음, 처음 행위를 가지라.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 바랍니다. 오늘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친정 예배자가 되는 귀한 은혜, 하나님께 돌이키는 귀한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이 하나님이 요나를 수월의 뱃속으로 인도하신 것, 그의 마음은 요나를 벌 주려고, 요나가 괘씸해서 정말 죽이려고 바닷속에 던지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은 그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냥 결국은 뭐냐, 다른 것이 아니에요. 수월의 뱃속은 요나를 죽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어떤 상황이든, 여러분의 힘든 상황이건 정말 수월과 같은 죽음과 같은 상황이든 그것은 여러분을 해치지 못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 수도 없어요. 도리어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수월의 뱃속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요나는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게 돼요. 더욱더 강하게 되고요, 생명을 얻게 돼요. 우리가 살다 보면 원치 않은 아픔도 있어요. 병도 얻을 때가 있고요, 정말 억장이 무너질 때도 있고요, 정말 열받는 일이 많죠.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분노할 일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한마디는 그거예요. 그 어떤 상황이든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우리를 죽일 수 없습니다. 그런 상황들, 또 그러한 존재와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오늘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세요. 하나님께 돌아가세요. 하나님 우리의 주권자가 되십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런 수월의 뱃속 같은 때 이거로 말미암아 우리 이익이 돼요. 왜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요. 하나님의 말씀 율례를 알게 돼요.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시고요, 의지적으로 하나님 찾으시고 예배하시고요, 하나님 안에 거하세요. 오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이 시간 한 목소리를 기도할 텐데, 하나님 수월의 뱃속 같은 상황이라도요, 오늘 주님께 돌아갑니다.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오늘 감사가 넘치게 해주시고요,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옵시고, 결국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명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